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한 절만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과 이어야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힘써야 되는 이유는 또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죠. 그 안식이 뭐다? 하나님 나라다. 거기가 최종적인 안식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도우신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 그것이 현실이었거든요. 실제였습니다.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어떻게?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어떻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심판을 이길 때까지 도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어떻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도우실 거다. 그 다음 완전성을 얘기했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너희들이 수고를 그치고, 끝이란 얘기예요.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말씀,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도록,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걸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거기에선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믿는 도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믿는 도리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는 도리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생명이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 새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지구인은 어떻게 지구인이 되느냐? 엄마 태에서 나오면 지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인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소멸되는 생명이다. 지구인의 생명은 죽는 생명이다. 지구인의 생명은 사라지는 생명이다. 그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누구에게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첫 열매다. 나를 봐라. 나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 생명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새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다. 너희가 이 생명을 얻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어떤 진리다? 예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 갈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뭐냐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통과하면 어떻게? 흰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너희 기억 속에는 너의 죄가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순결한 사람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가 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 길은 뭐냐는 거예요. 길. 내가 길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다면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도착지에 우리가 도착을 하게 돼요. 내비게이션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 어느 동네를 딱 찍으면 차를 부산 그 동네까지 인도를 해요. 그 길은 부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 도착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길이 다르면 도착지가 달라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내가 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로 가지 않는 다른 그 길을 간다면 도착 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어떻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과해서 가면, 그 길을 걸어가면 안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길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아니라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도착 지점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 길 가운데 나도 길이니까 나를 통과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길이 아니면 지옥이란 얘기예요. 도착 지점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다른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중요한 사실을 교회가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왜 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를 통해서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나를 통하여 가는 곳은 안식이다. 나를 통하여 가는 곳이 완전한 쉼이 있는 천국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길이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지옥이란 얘기예요. 이게 쉽게 웃으면서 할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길이 다르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부산 가야 되고 이 사람은 강원도 원주 쪽을 간다고 치자고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른데 대화가 되겠어요?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길이 다르면 경험치가 다릅니다. 부산 갈 때 통과하는 것과
강원도 갈 때 통과하는 건 다릅니다. 경험치가 달라요. 길이 다른 것에 대해서 종착 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성경이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가봅시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길이 다르면 마음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길로 삼아서 가게 되면 반드시 바뀌는 게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마음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구원은 받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내에서 인정받고 내 품위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목회자에게 인정받아서 좋은 직책을 받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결국은 우리의 시선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장소가 너무 달랐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그 날카로워진 마음이 정의롭다고 느껴져서 그것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라내고 난도질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화를 시키죠. 어떤 거든 갖다 놓고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유연해져요. 왜냐하면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면하면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대면하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면하면 내 구원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면하면 그 죄악 가운데 나를 세우신 것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면하면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하여도 그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와 잘못에 대하여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고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한 건 다 알아요. 그걸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길이 다르다는 것은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종류가 여러 개다. 그래서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좋은 마음이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그 종착지에 가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서도 좀 그걸 누리며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며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게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야만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대하여 메시지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오심을 깨달았지만 세상의 악함과 죄,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에 조명을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소수 휴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실지를 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배에 태워야 할 생명들을 끌어오십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이 100년 넘게 그 배를 지었지만 그 배에 누구를 태워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태워야 될 생명들을 사방에서 끌어와서 그 안에 태우셨습니다. 노아가 한 게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전 삼으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달라지고 예수의 길을 가는 자로서 세워지면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살리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왜 세우셨습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세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완벽한 상태에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오시는 거예요? 심판에서 다 죽이려고 오시나요? 아니요. 살릴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교회는 방주처럼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살릴 자를 불러 모으고, 또 여러분 자신이 방주처럼 하나님이 살릴 자를 여러분에게 붙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종이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마음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렇다고 모세가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현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사역자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마음이 타락해서 강팍해지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목회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목회자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 돈 들여서 건축하기 힘들 거예요. 땅 한 평 사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돈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을 향해서 돈을 써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도대체 그 작은 교회가 왜 그렇게 사역자가 많냐고. 왜 그럴까요? 살려야 되니까요. 지금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산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마교회도 돈을 써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해남을 갔다 왔습니다. 단 한 교회를 위해서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산마교회도 돈을 쓰는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냐고요? 또 하나는 목회자가 어떻게 권위 있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권위를 주장하고 사람들을 종을 부리듯 부리냐고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방을 다녀야 하다 보니까 차를 아주 튼튼한 차를 후원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명의가 우리 교회나 제 명의가 된 게 아니고 빌려주셔서 그 빌린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저는 그것조차도 그분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요, 사실은. 그분들 앞에 그런 차를 타고 가는 것조차도 미안하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영혼들을 향하여 미안해해야 돼요, 이제는. 교회가 쌓은 부를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고, 목회자가 쌓아놓은 부를 목회자 스스로 정말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가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달라요. 결과가 달라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교회가, 사역자가, 성도가 이제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아픈 분들이 오기가 되게 힘든 구조예요. 계단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대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 건물 안에는 사실 텅텅 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섬겨야 될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섬기셔야 합니다. 자기 물질도 그렇게 쓰셔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도 그렇게 쓰셔야 되고, 교회는 건물을 잘라 팔아서라도, 수양관 팔아서라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오고, 가난해서 교회를 못 오고, 가난해서 교회를 못 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헌금을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냐고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싶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젠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자기에게 포함된 영혼들을 가나안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